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시리즈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이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을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6번째 표적은 뭐냐면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눈뜬 장님.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문맹이라고 하는 게 있죠. 눈은 떠 있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책을 갖다 주면 하얀 거, 까만 건 뭐 그리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책이 말하는 그런 내용과 의미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 떠 있지만 그 사람은 글을 못 읽는 사람에 대해서 문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악보를 전해주는데 악보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은 있는데 악보를 보지 못해. 그래서 악보를 못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악보를 보고 소리를 냅니다. 음악을 하는 거죠. 노래를 합니다. 근데 악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은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뭐 뿐만 아니죠. 글을 모르고 악보를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지도를 못 봅니다. 뭐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도를 예전에 요새야 뭐 다 지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지만 예전에 보면 지도를 봐도 이 지도가 뭘 의미하는지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어디가 남과 북인지도 모르고 그 지도를 통해서 어디를 찾으라고 하면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훈련받을 때 보면 장교들은 무슨 훈련을 하냐면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걸 독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지도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눈은 있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눈뜬 장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눈뜬 장님입니다. 날 때부터 눈뜬 장님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그러지만 그 보는 것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못 보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고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실상은 눈뜬 것 같고 실상은 본다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 뜨고 본다고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너희가 눈먼 자와 똑같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눈뜬 장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 탓을 돌리는 거죠. 때문에 그는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늘 과거에 우리 성경에 보면 늘 죄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고통을 만드는 거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논리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아픔, 모든 사람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 덮어버리고 그렇게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본문 전에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바로 소경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과 표적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이 표적 이후에 9장 8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이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그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논쟁이 쭉 이어집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그 사건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바라보는 거냐면 예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이 일을 벌했으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을 그가 범했으니까 안식일법을 범한 자, 즉 죄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묻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든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만이,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너같이 하찮은 사람이, 너같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냐 그러면서 눈은 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관, 그들의 고정관념을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들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세상적 지혜롭습니다. 세상적 어떤 소위 말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막 자기가 눈 떴다고 막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문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눈뜨게 한 게 누군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그 사람이 어른이니까 자기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신문을 피해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피해갑니다. 그런 경우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가 괜히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때문에 해를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기가 알면서도 그것을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알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그 사건을 그냥 인정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소경 날 때부터 눈이 떠지지 않은 맹인인 소경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람 보면 사실은 자기가 눈을 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 뜨게 됐냐?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된 거냐? 막 묻습니다. 거기서 굳이 자기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굳이 증언하고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이미 이루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눈을 뜨는 겁니다. 그의 소원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대체 그것으로 끝납니다. 굳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굳이 증언하고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증언할 이유가 세상적으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오늘 성경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은 예수를 끝까지 믿고 증언함을 통해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유대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굉장한 차별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신,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 우리가 소경으로 살아가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의 눈만 뜨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까지 뜨게 만드시는 분, 즉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증언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눈을 뜬 자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바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정말 놀라운 더블의 은혜를 받습니다. 더블의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는 자기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그가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자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는 고백하냐면 이분은 하늘에서부터 온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과 다시 그가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다가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나의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대답하여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뭐냐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합니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그런 진리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과 우리의 인생의 빛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 생명을 주게 하려고 이 기적과 표적을 쓰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에는 8번째 시간 마지막 기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합니다.